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과 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포로기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인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 세계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나라도 무너지고 보이는 민족도 멸망했고 보이는 성전도 다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제국의 한복판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세계가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말씀, 4가지 묵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묵시의 말씀은 또 한 번 유대인들의 또 오늘 우리의 신앙세계를 확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의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세계가 또 한 번 시간적으로도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죠. 7장과 8장에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묵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의 묵시가 나오죠. 환상입니다. 이 4짐승은 땅의 4나라를 의미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어서 등장하게 될 4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실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전개되는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4번째 짐승은 앞선 짐승 나라들보다 더 권세가 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또 때와 법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시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이러한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마도 예수님이겠죠. 그분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즉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 가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을레강변에 있다가 그 을레강변에서 또 하나의 환상을 받게 됩니다.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라고 묵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이어서 보게 되는 숫염소는 헬라 왕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메세와 바다의 왕이 헬라 왕에게 꺾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헬라 왕국도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왕이 아마도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 왕일 것 같은데요.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면서 그러한 핍박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왕의 권세도 깨어질 것이다 라고 이 묵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묵시를 받고 나서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탈진이 돼서 며칠 동안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너무 놀랐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종말과 관련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특징에는 상징과 비유의 언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리시는, 말씀하시지만 다 말씀하시지 않고 감추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과학적 설명을 하듯이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 종말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섬기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묵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묵시의 말씀을 다 내가 세세히 알고 그 지식을 알겠다,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은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매우 비신앙적이고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부로 묵시의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물어야만 했었고요. 그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벅찼기 때문에 탈진해서 알아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시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비록 내가 오늘과 내일,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그러나 이 묵시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인 신뢰함과 엎드림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4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 8장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대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신이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7장부터 마지막 장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 묵시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이후로 마지막 때까지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환상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가 등장하고 또 쇠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끝에까지 세상의 종말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는 바벨론 치하에서 6명의 왕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메데와 바사를 거치면서 다리오와 고레스를 경험했으니까 총 8사람의 통치자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다니엘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이 대단하지만 거기가 끝이었어요. 다니엘이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고 헬라 제국이 이어지고 로마가 등장하고 역사는 유구하고 아주 장구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에 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짧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인류의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다니엘이 받았던 묵시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사의 모든 것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그 이후에 등장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혼란스러운 많은 시대들을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한 모든 역사, 제국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경제가 발전하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 앞에 주문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노라고 하는 헌신과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우리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가 계속되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마지막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이 땅의 나라에 소속되어 이 땅의 흥망성쇠에 희노애락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부강하든지 어렵든지 평안하든지 갈등이 많든지 이런데 흔들림이 없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의 나라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현실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실망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역사를,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 승리를 거두는 영원한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압니다. 북한 역시 그러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